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라는 주제이고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 좀 바탕으로 하려고 하고요.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 이름을 말하면 이게 제 본명이에요. 뭐 가명, 예명 아니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본명인데 뭐 제가 지은 건 아니겠죠. 이렇게 태어난 거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우선 제 동생도 이름이 특이해요. 외할머니도 다 지으셨는데 이름이 제 동생 이름도 특이한 게 보호예요. 나보고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 저 초딩 때 별명이 막 엄청 받아가지고 안 도움이다 도움이 안 된다. 막 영어 별명 헬프미 막 이런 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뭐 이걸 바꿔대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요즘에 좋은 거는 요즘에 이제 좋은 거서 예전에 안 좋았고 요즘에 좋은 거는 특이해서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유튜브는 저 치면 저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 소개할 때 뭐 많은 얘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학교의 교육 생활도 많이 하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는 가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제 왜 그런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이곳에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최근 이제 경로예요. 왔다 갔다 하는 저의 일정인데 이러고 사는데 물론 이게 꿈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계기도 있었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애들 만나는 삶을 살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은 서울에 자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그 어디냐 그 서천 아세요? 서천? 군산 옆에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군산 옆에 있는 서천이라는 동네에 또 학교 방문하다가 집에 잠을 자고 그러면 언제죠? 수요일이겠죠. 수요일 날에 어디 가지? 저기 막 어디야? 대구 갔다가 포항 갔다가 뭐 이런 이렇게 일정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저희 삶인데 다른 것보다 이제 오늘 제가 만나면서 또 아이들 만나면서 저도 한 사람이고 한 사람 만난 사람으로서 느꼈던 몇 가지만 좀 말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과 중심을 넘어서 관계 중심 만남으로. 뭐 당연히 결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어느 일정 시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뭐 뿌린 것 이상으로 엄청난 열매와 결과를 얻어냈던 시제가 분명 있었지만 지금은 노력을 안 하는 절대 아니시지만 노력을 하고 하지만 생각보다 약간 그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걸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요즘에 다들 아시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만 듣지. 뭐 당연히 아는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우선 이 말의 원글은 청소년은 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소년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만 듣지가 원래 원글이지만 사실 이게 청소년만 통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이 말이 통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누구나 이건 아실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를 결국 잘 맺어야지 그게 결국 사역이든 어떤 쭉 이어지는 관계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알지만 어렵잖아요. 알지만 쉽지 않고 저도 사실 지금은 그래도 처음 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원래 저는 처음 만나는 분들 얼굴도 못 쳐다봤고 손도 당연히 못 잡았고 이렇게 앞에 서는 걸 엄청 두려웠던 사람이어서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지만 제가 이제 어떤 이런 목회 또는 이렇게 어떤 길에 대한 불신 받았을 때 못한다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앞에서 막 말도 잘하시고 이렇게 뭐 찬양도 잘 부르지만 저는 뭐 찬양이든 말이든 원고를 들고 서도 못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거기에 대한 약간 열등감과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거죠. 근데 우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선 제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걔는 이제 은혜 받은 꼴통이라고 뭐라고요? 별명이? 은혜 받은 꼴통이라고 딱 봐도 이제 원래 놀던 애였다가 변화된 아이겠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달라져가지고 뭐 변화가 돼가지고 뭐 대학도 뭐 경험학과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사회복지를 전과했다가 지금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저한테 몇 년 전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도움아 하면서 이제 고민을 말하는 거죠. 도움아 왜? 그랬더니 저는 사실 요즘에는 무섭다고. 그러니까 지 얼굴이 더 무섭게 생겼는데 요즘에 더 무섭대요. 그러니까 본인 얼굴은 더 무섭고 사실 요즘 애들과 친해지기 싫을 수 있는 어떤 기질과 근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 어렵다는 말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더 어려웠지만 그나마 약간 달랐던 거는 엄청 이제 뭐 죽이 되고 말아먹고 좀 자책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포기는 안 했던 게 저한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아시죠? 요즘에 핸드폰 많이 쓰시지만 스마트폰 전에 뭐 퓨처폰? 아시죠? 이렇게 폴더 쓰셨잖아요. 혹시 언제 처음 핸드폰을 써보셨어요? 그 나이대나 그 학년을 말하신다면 혹시 우리 친구 몇 학년이야? 4학년? 핸드폰 있어 없어? 있지. 언제 핸드폰 언제 처음 써보셨어요? 스마트폰 말고 그냥 일반 핸드폰. 그게 이제
언제든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언제 처음 썼냐에 따라서 나이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20대 이상이면 나이가 좀 40이 넘으신 거고 이제 고등학교 이하가 고등학교 미만 되신 분들이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인 건데 저 같은 경우가 핸드폰 언제 처음 썼으면 고3 수능 끝나고 처음 썼던 폰이 애니콜 아시죠? 애니콜, 256 칼라, 16비트 화음 이런 거 썼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핸드폰을 처음 써보니까 전화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는 그때 카톡도 없어요. 문자를 보내면은 답장이 오니까 보고 이제 답을 할 수 있지만 전화는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했을 때 제가 전화는 거의 집 전화, 그것도 거의 부모님과 했을 때도 거의 정보 전달 수준이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남자애가. 그러니까 처음 핸드폰을 갖고 전화하기 전에 너무 막막하니까 A부터 Z까지 콘텐츠 해놓고 전화했어요. 근데 아가씨 안 되잖아요. 전화, 왜냐면 대화를 하는 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막 이상한 데 빠지잖아요. 삼천포로. 그때 끊고 나서 막 자책하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는 안 했다는 게 저희 그나마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됐는데 어쨌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걸 조금이나마 또 오래 걸려서 하지 말고 조금이나마 좀 관계를 맺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죠?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뭐 만화도 있지만 도구를 쓴다는 거잖아요. 도구. 꼭 엄청난 스마트폰까지 아니더라도 동물과 인간이 다른 어떤 도구를 쓴다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좋은 도구를 잘 쓰는 게 좀 애들과 교제할 때 소통할 때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퀘스천 카드 이런 거 많이 써보셨죠? 질문 소통 카드 왜냐면 이런 거 왜 쓰면은 알다시피 애들과 만나면 항상 뻔한 질문밖에 안 해요. 뭐 잘 지내? 뭐 저번 주 어떻게 지냈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은 말들이 나쁘지가 않은데 이걸 매주 6년, 12년 들으면 질려요. 너무 이게 뻔한 대답이고 너무 이게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잘 몰라요. 막 이렇게 대답이 우리는 결국 질문 던진 이유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상대방의 그 아이들의 어떤 관심을 표현하는 거고 또 그 애들이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 건데 안 되는 거죠. 네모 쓰면 그나마 좀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말고도 이런 거 아시죠? 솔라리움 같은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CC가 만들어서 심해도 아니지만 이걸 제가 애들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한 아이랑 제가 만나려고 맥도날드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항상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때에서 만나야 되는데 만났는데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그 빅맥을 사주고 대화를 던졌죠. 뻔한 대답, 뻔한 질문, 어떤 질문?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잘 지냈어? 했더니 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딱 벽을 치는 거예요. 저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몇 번 찌를 수 있지만 얘가 이미 마음을 접었잖아요. 오늘 마음 쉽지 않다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꺼내가지고 조용히 깔면서 아시잖아요. 이게 총 50장이 들어있고 사진들이 다양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거 의도는 그 관계전도용이잖아요. CCC 거기 알고 있는 사형리 요즘은 콕포인트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외워서 뭔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오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되게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솔라리움인데 그 중에 이제 특히 CC 같은 경우는 그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아 그래? 종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일상을 물어봐요. 뭐 요즘 너의 상태, 요즘 너의 근황, 너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사진 뭐 3가지 뽑잖아요. 그럼 막 대화를 유도해서 질문 던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 너의 꿈, 너의 바람, 너의 소망 막 얘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질문이 신앙으로 바뀌는 건데 어느 순간 걔가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이가 혼자 40분 이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하는 말, 헐 낚였다. 낚였다고 오늘 말 안 하고 그냥 낚였다는 말 하면서 하는 말이 얼마냐고 6,000원이 먼저 대파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나마 애들과 소통할 때 좋은 도구인데 제가 당시 애들만 또 하는 건 끝이 아니라 줘요. 주고 애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시켰거든요. 그 애들이 알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빼고 다 해요. 먹는 거를 즐기고 오늘 메뉴에 따라서 행복하고 우울해지는 애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주면은 그 점심시간이 길잖아요. 못해도 30분 이상의 시간 남을 때 이걸 하면 통해서 이제 믿는 애들 빼고도 누구나 와서 함께 질문을 나누는 거죠. 뭐 일상을 나누고 뭐 꿈을 나누고 신앙적으로 바꿔가는데 그 아이가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뭐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더니 당연히 요즘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짜증나 싫어하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그냥 일상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끝나고 돌아오는 대답들과 질문들이 나중에 네가 이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야? 네가 이래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이러면서 이제 너 따라서 한번 가도 될까?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관계가 중요하고 근데 맺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우리가 너무 뻔한 질문과 너무 했던 방식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경기도 구리에서 구리 광장에서 뭘 하는 분이 있어요.
뭘 하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데 이런 식이었어요. 우선은 이런 어떤 뭐죠? 이렇게 문구를 가지고 붙여놓고 그걸 하는 거였어요. 어떤 말? 사랑하는 뭐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하세요. 뭐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선물해서 해가지고 어떤 걸 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설치해 놓는 거예요. 부스를. 그럼 뭘 주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본인이 만든 그 무언가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돌에다가 말씀 구절 같은 거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새긴다기보다 네임표를 적는 건데 남자 청년인데 상당히 잘 써가지고 이렇게 썼던 건데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말씀 구절만 적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명칭을 넣어주는 거예요. 앞밖에 명칭을 넣어주는 거죠. 또는 이렇게 나무로도 적기도 했지만 잠깐만 나무도 있다. 또나무나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영성이 있는 마음을 다하여 뭐 지연이는 먼저 그이나 그를 버리는 것처럼 뭔가 물을 지켜만하는 것보다 재영이 마음을 지키려 해가지고 뭔가 그 말씀 구절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 이름을 적어서 주는 것처럼 주는 거였어요. 하루는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기독교의 기억자만 얘기해도 이제 빡치고 짜증내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전도지 주면 찢어버리고 왜 주냐고 화를 내는 친구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 친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었는데 우연히 이걸 알게 됐고 이거를 부탁한 거예요. 제 친구가 이름이 이건데 혹시 이름을 적어서 줄 수 있겠느냐. 그걸 받아가지고 이 돌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결국 친구를 줬대요. 근데 주변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받자마자 던져버리면 아프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근데 받자마자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해맑게 웃으면서 너무 이쁘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씀 구절인데 하면서 이쁜 곳에 데코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더래요. 그전까지 전도지는 찌라시 같았대요. 누가 봐도 마음보다 우선 찌라시 같은 밖에 안 느껴졌는데 이거는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서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사람을 만날 때 기존의 방식도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내게 주신 달란트와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말씀드리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의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당연히 이웃은 많겠죠. 그 친구이든 가족이든 아이들이든 누가 수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들에게 때로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때로는 욕 먹으면서 전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 다가갈 때 그들의 어떤 모습과 상태와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좀 지혜롭게 접근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나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갈게요. 이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만남. 이제 제가 하는 사역 얘기 좀 할 건데 스쿨처치를 말하는 거죠. 우선 이거는 대부분 이제 저를 말할 때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과 이제 결국 이어지는 건데 우선 이런 사람을 사귀는 동기는 딴 게 아니고 제가 집이 전주예요. 오늘도 결국 전주에서 천안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스쿨처치도 하지만 이제 어떤 교육 단체 기업을 통해서 일반 특강을 갔다 와서 오늘 초등학교 애들을 9시부터 12시까지 만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힘들었는데 일반 특강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만나는 걸음도 있지만 처음 시작은 전주가 집인데 전주에 이런 스쿨처치를 말하는 이런 모임들이 좀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어릴 때 이미 있었고 이 학교는 공립학교인데 전주에 있는 1974년도에 생겨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임 중에 하나. 이런 게 전라도는 좀 많았어요. 또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었고 저한테도 좋은 추억이었는데 여전히 이 모임은 존재하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임이 점점 이제 없어져가는 상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자발성이 모임이고 뭐 학교라는 현장은 항상 바뀌고 또 어떤 교장과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있고 또 없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모임이다 보니까 없어지는 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 제가 이제 신병 다닐 때 4학년 때 궁금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런 모임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한 학교를 가겠다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1월달에. 그러니까 신대원 3학년 1월달에. 근데 한 학기 동안 못 갔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전주가 집인데 서울 쪽에 살아갈 때였고 연고지가 아니니까 연결이 안 되는 과정 가운데 한 학기 동안 못 가다 보니까 원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까운 불교 학교를 찾아가는 거였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기도가 바뀐 거죠. 어떤 식으로? 한숨 쉬면서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좀 가겠습니다. 이제 거리 시간 안 따지고 간다 기도했을 때 따르는데 응답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항상 하는 말 친구들이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낚인다고 낚였지만 마음은 아직 어쨌든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부터 이제 한 학교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학교를. 그게 원래는 아는 아이가 졸업한 학교인데 20살 재수 중이었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본인 수료대 하고 있대요. 물어봐 주겠대요. 와달래요. 그때 당시에 모임은 존재하지만 그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에도 관심 갖지 않는 그냥 자생적인 모임이었을 때 가도 돼? 와달라 해서 가게 됐던 모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중간 학교에 좀 째면서 갔어요.
왜냐면 뭐 제가 매주 한 건 아니었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가니까 교수님께 양해를 주셔가지고 원래 얘가 제가 수업을 뭐 11시 수업이었으면 아침으로 땡겨서 미리 듣고 가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드디어 첫 학교 연결이 됐는데 그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학교였어요. 일반 학교 남녀공학. 한 10명 정도 모이는 되게 크지 않은 모임이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애들이 손님이 온다고 홍보해서 지하실에 40명을 모아놨어요. 제가 무슨 마커스도 아니고 어노미트 제이오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뭐 손님 온다고 뭐 초코바 준다고 모아놨어요. 뭐 준다고. 그래서 매달 가면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했더니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준 거죠. 저는 그냥 우연히 막 생긴 줄 알았는데 사연이 있었고 그 사연이 이런 거였어요. 2명의 남자애들이 있었는데 둘 중 한 친구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택장이 생긴 남자애 한 명과 한 친구는 외모 컴플렉스고 자존감 난 친구가 2명 있었고 서로 몰랐던 여자들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아시죠? 여자애들이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학교 운동회가 돌 때가 있잖아요. 왜 돌까요? 다이어트 하겠다 돌잖아요. 해도 안 되지만 지금 돌거든요. 기분 탓에 돌다가 어디선가 나들던 노래가 들리게 내려가보는 지하실에 그 남자 2명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고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찾아가서 함께 예배해도 돼? 하고 시간 모임이 쭉 이어졌던 모임이었던 거죠. 근데 그 고백 중에 이런 말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신다. 왜? 그들이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상당히 무시받고 좀 왕따당하고 천대받는 친구들이었는데 쭉 이어졌다는 고백인데 어쨌든 그게 저는 첫 학교였어요. 저는 많은 학교 여러 지역 뭐 전국에 스쿨조치 이런 꿈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 추억 가운데 한 학교만 바라고 그 애를 만나서 응원해주고 싶다. 누가 볼 때는 학교 사역의 비전이 아니라 그냥 그 애를 만나서 응원해주겠다는 작은 마음으로 갔을 따르고 이게 저한테 누가 볼 때 주사역이고 누가 볼 때 이게 길게 할 거라 생각 못했던 사역이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쭉 이어져게 됐던 거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던 이런 지역들 지도에서 봤던 지역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뭐 태안도 가게 되고 이렇게 세 번째 학교 중에 그 다음에 뭐 해남도 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원래 중학생이 처음 연락 왔었어요. 저희가 9월달에 세웠던 기트 가잖아요. 중등이 대부분 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기트 간다 그랬어요. 중등이 한 달이에요.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 오지 말래. 너무 힘들다고. 너무 멋있다고. 그냥 말만 해준 거라고.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너무 기특하니까 나 저번 달에 울릉도 갔다 왔어. 저번 달에 강진 갔다 와서 멀잖아. 진짜요? 가게 되면서 쭉 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남고도 가게 되고 쭉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최근 얘기 드리면은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저번 주인가? 제주 어떤 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미 제가 옛날부터 갔던 학교예요. 쭉 이어졌는데 이제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졸업했던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연락이 온 거예요. 2년 만에 하는 말이 그때 고3이 졸업하면서 1학년, 2학년 됐던 애가 있었는데 저를 본 적이 있대요. 근데 중간에 이제 없어졌긴 했었는데 1년 동안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친구들과 마음 모아서 이어갔대요. 근데 차마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먼데 어떻게 제주도까지 올 수 있냐. 그래서 하는 말이 장문의 글이 왔어요. 이렇게 이어왔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오라고 하는 너 미안하고 혹시나 제주도 오실 일이 있을 때 한번 방문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이제 말을 하기가 뭉클하잖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친구분이. 그래가지고 가겠다 한 다음에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같이 예배 드리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지금도 여전히 저랑 몇 년 이상 이어진 모임도 있지만 또 안타깝게 중간에 이제 리더가 바뀌고 하다 보면 우리 애는 쓰고 노력하고 애들한테 기도하고 하긴 하지만 이제 안타깝지만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당장 결과는 안 보이고 없어진 것 같지만 또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고 그런 과정 가운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또 모르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걸 보게 됐고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얘는 어디면 대구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바로 작년 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몇 명 같으세요?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몇 명 같으세요? 4명? 왜 4명이 5명이에요? 4명. 4명이야? 4명인데 누가 찍어준 거야? 드론이야. 찍어줘. 뭐 드론이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5명인데 어쨌든 작년 일이에요. 근데 5명이 전에 원래 몇 명 모인지 아세요? 지금이야 10명 되긴 했었지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몇 명이야 이게? 뭐 셀카 찍어요? 셀카? 2명이서 2명이서 2년 동안 복도에 예배한 친구들이에요. 이게 10년 전 이야기 아니라 불과 작년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기특한 친구죠? 2명이서 이제 막 큐티하고 막 청매하고 이러면서 2년 동안 버틴 거예요. 너무 기특한 친구들인데 근데 걔가 이제 이번 년에 대학을 갔어요. 근데 작년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병원에 갔다 왔는데 한 이맘때쯤에 병원에 갔는데 하는 말이 한 50일 남을 때였던 것 같아요. 수능 50일 정도? 병원에 가는데 수능 얼마 안 남은 고3 아이한테 하는 말이 너 지금 수능 보는 게 중요하잖아. 너 우선 쉬라고. 이거는 고3 아이한테 수능 보지 말라는 거는 걔가 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친구인데 얘가 또 그 얘기를 부모님께 했고 부모님도 하는 말이 맞다. 우선 네가 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 몸을 챙기자 말할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상황권에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이거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멋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명이서 버텼던 것도 귀한데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숫자 떠나서 뭔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뭔가 애쓰고 뭔가 공을 들이면은 뭐 결과적으로 몸이 좋아지고 뭔가 기도 응답으로 낫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내가 버티겠다고. 왜? 하나님이 나 이거 하려 이렇게 보냈던 고백들이 너무 잊지 못하는 고백인데 근데 그 아이가 원래 그러진 않지 않았겠어요? 원래 중학교 때만 해도 막 약간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뭐 짜증과 왜 나를 이런 집에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시는 이런 마음이 든 친구였는데 이제 바뀌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나 이런 사람 없는데 뭔가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신앙을 도전하고 액션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 너무 귀한 모습인 거예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맨날 못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했던 아이들이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그분의 역사를 눈으로 보다 보니까 꼭 그게 몸이 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 가운데 바뀌는 것들이 제가 볼 때 이런 스쿨처치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애들이 약간 약성 있는 모습으로 지하교 교회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가족 가운데 애들 만나고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이 모습 가운데 저의 핵심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음 가운데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한다는 자체도 귀하지만 이런 액션을 취하는 가능 가운데 의도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없지만 그것도 이어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한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신앙이 자라간다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모습인데 제가 하나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면은